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2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 또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것이 전체 28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가진 능력에 대한 욥의 감탄으로만 마무리되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의 능력을 광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네 가지의 광석이 나타납니다. 은, 금, 철, 동. 이 네 가지의 광석을 의미하는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연 속에서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캐내고 그것을 또 일련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결국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은과 금과 철과 동은 또 사람에게 있어서 잘 또 활용되고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광부가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보면 광부의 노력, 광석을 찾기 위한 사람의 모습, 광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땅 속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둠이었고 죽음의 그늘로 표현되는 그 땅 속까지도 이 광석을 찾기 위해서 광부가 어떤 끝까지 탐지하고, 그리고 사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멀리 떠나서 땅속 깊은 곳에 또 갱도를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달려 흔들린다라는 의미는 줄에 매달려서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줄에 매달려서 광석을 캐는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의 인생이죠. 그 위험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이 광석, 이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굴을 만들고 갱도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은, 금, 철, 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모습,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땅을 파는 걸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생각을 하면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동력,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광석을 찾기 위해서 광부는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다 활용해서 이것을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땅으로부터 나오는 음식, 그냥 우리가 땅을 갈고 또 땅에 씨를 뿌려서 얻는 음식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빛이 불처럼 변화했다는 것은 땅 밑을 의미합니다. 땅 속에 존재하는 그 위험들, 온갖 위험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땅 밑이기 때문에 그 땅 밑에 들어가서 6절에 보면 그 돌에서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땅속에 있는 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청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금이라든지 또 광석을 찾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동물들과 비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솔개가 등장하고 매가 등장하고 8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게 솔개와 매입니다. 정말 그 하늘 위에서 그 쥐같이 작은 동물까지도 포착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 바로 솔개와 매의 눈인데 그런 시력이 좋은 솔개나 매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 땅 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람이 그 도는 짐승이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위압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들도 땅속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광물을 찾기 위해서, 광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그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위험을 극복하고 광석을 찾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동물과 비교하면서 욥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을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의 좋은 물건들,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굳건한 바위를 깨트리는 인간의 모습. 산의 뿌리까지 뒤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의 뿌리까지 땅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물을 활용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또 물이 스며 나가지 않도록 막고 그 안에서 또 모든 것들을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2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정말 탁월한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과 비교해서 정말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는 동물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 살펴볼 12절부터는 또 내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탁월하죠. 인간의 지혜 탁월합니다. 정말 동물이 쫓아올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 또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정말 무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풀 수 없고 또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지혜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고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관련된 생명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늘 우리는 자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제가 찾아보면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움츠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다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리더십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회, 또 주일에 있을 추수 감사 예배, 또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잘 또 예배될 수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CM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아이들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논의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잘 논의하고 또 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CM, 그다음에 유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우리 김하철 목사님 가정, 조준걸 집사님 가정, 이승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